다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그리고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그리고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오늘은 신앙생활에도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선택했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현재의 모습이 되고 또한 앞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이 나의 미래의 모습이 되어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뭐 일을 할지 휴식을 취할지 공부를 할지 운동을 할지 아니면 뭐 사람들과 만남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지 아니면 그냥 나 혼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낼지 등등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최근 SNS에서 이러한 글을 보았는데요. 어떤 한 남성이 경찰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공무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고속 승진이라고 해서 정말 최단 기간 안에 빠른 승진을 이루어서 많은 그 경찰원 그 안에서 많이 촉망받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11년 동안 했던 그 경찰 생활을 포기하고 갑자기 돌연 작가를 선택하였어요. 이 사람이 4개월 만에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붙었고 그리고 순경부터 경위까지 다른 사람들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승진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한 칭찬받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잘 나가던 뭐 예를 들어서 직장 안에서 잘 풀리지 못하고 문제가 있어서 포기하였다면 그냥 나에게 적성이 맞지 않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렇게 잘 나가던 경찰 생활을 마무리하고 작가를 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작가를 선택하게 된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경찰 관으로 근무했을 때 우연치 않게 어떤 사람과 책을 공동 저서로 이렇게 편찬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과정 중에서 그 책을 쓰는 과정이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고 해요. 그래서 책을 쓰는 과정을 통해서 아깝지만 내가 이 경찰 생활을 계속하는 것보다 작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결국 작가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 보나 어떻게 다른 뭐 상황으로 보나 경찰관을 하는 게 아무래도 그 사람에게는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작가를 선택하고 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에게는 다른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작가를 선택하고 나서 진정한 행복이 찾아왔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자기가 누구인지 진정한 자아를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방금 이야기한 작가 이분이 오랫동안 했던 경찰 생활을 포기하는 것이 아까웠다면 작가 선택을 못했겠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처럼 자신이 생각하기에 행복한 삶 그리고 진정한 나를 찾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어떻게 보면 선택은요 우리가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포기하는 것보다 그렇지만 선택하면서 얻게 되는 것이 귀중하다고 한다면 때로는 과감하게 선택을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먼저 우리가 응답을 하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이 하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동일한 거라 생각합니다. 하보 예배 온 것도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과정은 사람마다 다를지 몰라도 어찌됐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 하나, 이거는 여러분이 분명히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을 포기하고 이것을 선택했으리라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결국 이렇게 선택이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동일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었던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같이 비교해서 보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먼저 오늘 부자 청년에 대한 정보가 마태복음 19장 22절과 마가복음 10장 22절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23절에 나옵니다. PPT에 있는 이런 구절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오는데, 먼저 청년이었고 그 다음 재물이 많았고 그리고 큰 부자였어요. 청년이었는데 부자였다. 정말 너무나 부러운 사실입니다. 이처럼 부자 청년은 당시에 재산도 많았고요,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재산이 많지, 또한 좋은 자리에 있었지. 그래서 부러울 것 없는 삶이었는데,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부러울 것 없는 젊은 나이에 이미 돈이 많고 어떻게 보면 돈을 가치에 두었던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나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던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에 보기를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신앙적인 갈망이 있었어요. 영생에 대한 갈증이 있어서 오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 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런 갈급해하는 부자 청년에게 17절과 18절에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계명을 지키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기본적인 계명, 10계명,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부자 청년이 하는 말이, 나 이것을 다 지켰다. 내가 이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기 때문에 이것 말고 나에게 더 부족한 것이 있으면 말해달라는 거예요. 정말 여기서 대단함을 느꼈어요. 부자가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어린 나이, 청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계명을 자신 있게 지킨다라고, 그것도 다른 사람의 앞에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가 될까? 그래서 조금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계명을 열심히 실천했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 드는 반면, 뭔가 부족해 보이는 다른 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무언가 교만해 보이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21절에 한 가지 전제를 해요. 온전하고자 할진대. 계명을 지키지만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완벽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온전한 것을 행하라라고 하면서 온전한 것, 그 21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21절에서 온전한 것이란 가난한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을 듣고 부자 청년은 처음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10계명이 있는 내용 저 다 지킵니다. 그렇게 떳떳하게 자신만만하게 예수님 앞에서 얘기했던 이 청년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라라는 이 말을 듣고 부자 청년은
22절에 보면 근심하였다라고 합니다. 아까는 자신감 있는 모습에서 지금은 갑자기 재산을 나누어 주라는 말에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선택의 중요함을 느끼게 돼요. 이 부자 청년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산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는 이 계명에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결국에 이 부자 청년은 처음에는 계명을 선택하면서 예수님을 선택한 삶을 살았던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시는 재물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돈이 많았기 때문에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간절하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은 재산, 돈의 문제에 걸려서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깝고 슬픈 일이에요. 이 한 단계만 넘었으면 영생을 얻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이 한 단계를 넘기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선택하고자 했어요.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계명을 지켰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따라 나왔어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오는 모습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말씀을 보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오는 방법이 달려와서 꿇어앉아라고 합니다. 정말 간절해 보여요. 달려와서 예수님을 보고 내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계명을 지켜도 이 갈급해하지 않는 이 마음을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꿇어앉으면서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간절했지만 그는 자기에게 제일 지키기 어려웠던 부분에 걸려 넘어졌어요. 어떤 분들은 아마 이 부자 청년이라는 단어를 보면 아마 이 부자 청년, 이 부자라는 이 수식어, 부유함에 이 사람이 무언가 일이 벌어지겠다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짐작하게 되는데 결국 그는 다른 것은 다 지켰어요. 10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를 수식해주는 단어, 부자 청년, 이 부자, 그의 존재를 입증시켜주는 이 부유함, 여기에서 그는 돈, 재물에서 결국 무너져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에게는 선택권이 있었어요. 21절에 보면 자신의 재산과 하늘의 보화가 대조됩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과 천국의 보물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는 영생을 갈망했다고 하지만 계명을 지켰다고 했지만 이 하늘의 보화와 자신의 재산을 선택하는 것에서 결국 그 문을 넘지 못하고 자신의 재산을 선택합니다. 지금 자신의 존재를 중요시 여겨주는 그 재산,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그 가치를 드러내줄 수 있는 이 부유함을 그는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아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고민하고 근심하다가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부자 청년이 돈을 포기하는 것보다 영생을 선택하는 것을 더 갈망했다면, 만약에 정말 하늘의 보화를 이 사람이 더 갈망했다면 아마 당연히 더 좋고 값지고 귀한 것,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 하늘의 보화를 선택했을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 이 PPT 화면을 보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합니다. 천국을 선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결국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은 자신의 소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뭔가 부자 청년의 그런 생각과 조금은 비교가 되는 모습이에요. 부자 청년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고 그의 말을 통해서는 정말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부분에서는 신앙을 선택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모습에 대해서 이 선택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남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시고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 말을 들으면 불가능해 보이는데 불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부자 청년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선택해서 칭찬받았던 부자가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삭개오. 네, 삭개오.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예요. 이 삭개오는 부자 청년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계명도 몰랐어요. 그냥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보이고 이렇게 있길래 예수가 누군지 알고자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삭개오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19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부자 청년처럼 너의 소유의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는 삭개오는 스스로 예수님을 보고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결국 이 사람은 이제 자신의 돈, 부귀, 명예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나는 정말 중요한 예수님을 만났고 참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놀라워서 첫마디를 하십니다. 그 첫마디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무너져서 영생을 받지 못했지만 삭개오에게는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영생을 선택하지 못한 부자 청년, 그리고 영생을 선택해서 구원받은 삭개오, 이 모습이 너무나 분명하게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본문 뒤에 나오는 30절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 사람이 정말 부자 청년인 것 같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라는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삭개오처럼 이런 놀라운 고백과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본문 27절에서 28절은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 놓았지만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앞에서 재물로 인해서 근심했던 그 부자 청년이 떠나고 난 그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 당신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랐는데 그러면 나에게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물론 이러한 선택을 한 자신을 예수님 알아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도 담겼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결말이 궁금했겠죠. 이제 자기에게 남은 게 없잖아요. 예수님 한 사람밖에 남은 게 없으니까 나는 어떻게 될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서 이 재물로 인해서 넘어지는 부자 청년을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신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겠죠. 저 어린 청년은 돈이 저렇게 많고 돈에서 무너져가서 이제 살아갈 텐데 어떻게 보면 저렇게 살아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번복하지 않고 물론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생을 선택하지 못한 부자 청년, 그리고 예수님을 선택한 베드로의 삶 또한 우리가 너무 비교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이러한 베드로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부자 청년처럼 동일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났을 거라 저는 믿는데 진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리고 예배 열심히 드리지만 이렇게 온전히 할진대, 온전하게 될진대 라는 말처럼 내가 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선택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선택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다른 것은 다 됐어요. 다른 계명을 지켰어요. 그렇지만 이 재물의 근은 무너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신앙을 선택하게 하지 못하는 각 사람마다 다른 걸림돌이 있을 수 있어요.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 출세를 중요시하는 것, 돈을 중요시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여가를 중요시하는 것, 또한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중요시하는 것, 이렇게 온전한 생활을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이 우리 앞에도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이러한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 못해요. 신앙과 세상적인 것들을 비교하며 근심하기까지는 합니다. 부자청년처럼. 그러나 때로는 신앙적인 것을 선택하는 날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하고 근심하였지만 동일하게 부자청년처럼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어쩔 수 없이 신앙을 어떻게 해서든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는 먼저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냐면 내가 신앙을 선택하는 것,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그 어느 가치관보다 더 중요하고 정말 뛰어난 일이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돈, 재물, 사개업처럼 다 필요 없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바울의 고백처럼 다 배설물로 여겨지는 겁니다. 유흥을 포기하게 되고 재미와 즐거움 그리고 부와 명예 포기하게 되는 이 포기에만 또한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게 돼요. 그래서 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는 내가 선택하는 것, 내가 선택했을 때 무언가 얻게 되는 그것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선택하고 영생을 선택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진리를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이 사실들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소중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선택의 결정이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자 청년은 근심하였다고 했어요. 이 다른 본문에서 부자 청년이 근심한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18장 23절에는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은 근심하였다고 나오지만 여기서는 심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재산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는 이 말을 듣고 부자는 슬펐어요. 왜? 내 돈이 떨어져 나가니까. 그리고 근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을 할까?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왜 슬퍼하고 왜 근심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과 재물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은 다른 것은 잘 지켰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도 오늘도 결정하고 만약에 부자 청년이 삭개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면 아마 낙타가 바늘기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고 저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만약에 그걸 선택했다면 부자지만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기 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영생보다 재물을 선택했어요. 이 시간 우리에게도 믿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은 없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선택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싶은데 우리 마음에 고민하게 되는 것들 그리고 근심하게 되는 것들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면서 또한 이제 결단하면서 여러분이 신앙을 선택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떠나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보통 자신이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기 원해요. 그리고 내가 선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만약에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선택해서 실수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선택을 해서 실수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권유나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그런 차원의 신앙생활 말고 내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하였노라고 더 귀중한 것을 선택하였노라고 자랑스러워 고백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택을 하여서 여러분이 스스로 신앙의 주도권을 여러분들이 쥐고 가는 그런 모든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또한 예수님을 선택한다고 하면 이 물질적인 것과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것, 이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고 또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이 또한 우리의 선택을 가로막는 것인데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큰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마가복음 10장 3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믿음을 선택한다면 우리가 뭐 재산 그리고 부자 청년처럼 그런 자신의 그런 물질들 그런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포기하는 건 맞아요. 나의 것은 포기하지만 내가 나의 것을 포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보화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결실은 내가 가진 것보다 성경에 나오는 100배의 보화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100배의 보화를 주시는데 박해를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실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믿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신앙을 선택하고 그로 인해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지금 나이에 세상적으로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아쉬운 것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저도 똑같은 나이대를 살아가면서 그러한 것들이 저에게도 때로는 마음이 어렵게 되는 근심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선택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하심에 우리가 반응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이 정말 어려운 내용인 것 같지만 절대 어렵지 않아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삭개오도 해냈습니다. 베드로도 해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오늘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결단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결단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았습니다.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를 향한 선택이 얼마나 놀라웠냐면 사랑하는 자기 독생자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게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 우리를 먼저 그렇게 놀랍게 선택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선택으로 반응하게 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선택의 중요함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삶에 놓인 많은 문제들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것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선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계명들은 다 지켰는데 재물이라는 이 그의 아킬레스건에 무너졌던 부자 청년처럼 혹시 나에게도 아킬레스건이 있어서 이 장애물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무너지게 만드는 장애물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이 시간 내려놓고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었던 부자 청년을 기억하면서 이 아킬레스건 장애물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부자 청년과 다르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 베드로와 삭개오처럼 당신을 바라보는 삶 영생을 얻는 것을 간증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결단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